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서 담대함을 얻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헤매지 말고 오로지 그 집중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받아든 주보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과연 증인의 삶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짧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목숨을 각오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의 비유 맞추면서 공짜로 나눠주는 주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각오를 다지면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목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일즈맨으로서 딜러의 그 실적을 하나도 남기지도 못하면서 회사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냥 거짓 그리스도인 교회 나와서 이민 생활 하면서 무슨 정보 얻어가고 아이들 교육 잃을 거 없잖아요? 이야단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이웃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증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적이 많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네 가지. 외롭고 적이 많고 비난받고 위험하다. 꼭 따라다닙니다. 왜 외로울까요? 친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는 저런 사람한테 무슨 말 잘못했다가 괜히 이렇게 말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가 없습니다. 증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깨끗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꼬이듯이 사람들은 뭔가 구릿구릿하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더 많이 모여듭니다. 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보듬어주고 너 잘하고 있다, 잘 된다, 승승장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심판이 온다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신학대학 나왔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고 자기의 인생이 뭔가 꼬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증인들 때문에 괜히 재수 없어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까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길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계적인 대기업의 어떤 음란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내부 고발자가 딱 나서서 법정의 증인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겠죠. 아니면 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이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너 이거 감옥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너 증인으로 서면 누구 다칠 줄 알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인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이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더 위험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증인으로서의 삶조차도 버거워갖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짐승 정권이 설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과연 녹록한 삶일까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려면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자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저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간디를 예를 드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참 칭찬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방 종교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거짓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식사라도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여행이라도 해보셨어요? 근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증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내가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누구는 참 좋은 사람 같고요, 나쁜 사람 같고, 그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벤처 세일즈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저를 고용했던 그 세일즈 매니저가 백인인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 밑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주 베테랑 30년, 40년 된 세일즈 직원들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고용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달에 그렇게 전체 지역에서, 워싱턴 전체 지역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들어가자마자 그 세일즈 매니저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제너럴 세일즈 매니저인데 가장 최고 총책임자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저는 전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니 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전설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잘 파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잘 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포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세일즈맨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화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그 회사 밖에 화단이 쫙 있었는데 거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인, 흑인 뭐 그런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이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뭐 이건 알뿌리과니 뭐 이거는 언제니 뭐 이름이 뭔데 어떻게 되고 뭐 색깔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 제너럴 세일즈 매니저가 저를 딱 불러요. 그러더니 민수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막 일하다가 말고 가서 뭔 일인가 해서 저보고 그 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서 딱 하나를 지적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It's a yellow flower. 그랬더니 얼굴이 막 환해져요. 그러더니 또 다른 꽃을 가리키면서 나보고 뭐니? 그래서 That's a red flower. 그러면서 저는 색깔만 노란색 꽃이다, 빨간색 꽃이다 이러고 했더니 박수를 치면서 다른 그 동료들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민수가 잘 파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호응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그것에 호응을 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결단을 하는 것인데 너는 그냥 복잡하게 차에 대해서 온갖 역사를 설명하고 뭐 홀스파워가 어쩌고 서스펜션이 어쩌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지쳐서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세일즈가 전체적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심지어 내가 정말 이런 철덩어리 그런 차를 팔 때에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그것이 호응을 얻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슨 복잡하게 이야기하여서 내가 보고 듣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러고서는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조금 깎여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이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니까 그 일을 내 삶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자기의 남편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사역 끝날 때마다 창녀촌에 가서 그런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성병에 걸렸다든가 이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옳지 않다 어쩌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이 정말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것을 떠나서 만약에 그 부인이 말이 사실이고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밝힌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자기의 삶에서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폭로를 했다면 그건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남편을 비방하고자 거짓말로 했다면 그건 거짓 증언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뭐 찬양 사역을 뭐 아름답게 한다더라 그럼 무슨 마이클 잭슨 쇼 보듯이 그런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짓거리들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거예요. 사단과 한 몸인 것입니다. 자기 몸에다가 죄를 저지르고 그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인도를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죄를 저질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또다시 그런 죄들을 끌어들인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러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음란해요. 간음해요. 뭐 돈 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탐색합니다. 남색합니다. 도적질합니다. 뭐 술 취하는 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꾸짖고 비방하는 그런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다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세일즈를 그만두었는가? 바로 세일즈를 계속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상충이 되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세일즈를 하려면은 남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고객의 그 무조건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지 간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다른 이방 종교 사람이고 뭐 탐색하고 남색하고 뭐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토색하는 자들, 슬쩍슬쩍 유명인이지만 그렇게 도적질로 뭐 불을 취하였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섞여 있겠죠. 고객들 가운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골빠르게 예수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세일즈를, 자기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직업을 놔야죠. 돈 버는 직업을 놔야죠. 그리고 돈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하면서 외롭고 적이 많고 비난받고 위험한 이러한 증인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borderline,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까 저기에 속할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러한 삶을 딱 마무리 지는 그 결단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왜? 돈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반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입사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당회장 목사가 CEO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가 잘못됐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입사를 한 것입니다. 부목사가 되어서 바른 말 하면 안 되죠. 당회장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죠. 게다가 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비율을 맞춰야지요. 그래야지 교회 떠나지 않고 헌금이 쫙쫙 들어오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인들 안 떠나고 비유 맞춰주고 당회장 목사의 비율을 맞추고 이 사람 비율을 맞추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돈만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듯이 바른 말 못하고 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느냐?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느냐? 증인으로서의 삶과 우상숭배는 이게 상극입니다.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죠. 우상숭배 하듯이. 그러니까 큰 대교회면 교회일수록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로 자기네 교회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네 교회를 그렇게 아주 선택받은 그런 사람처럼 그러고 하다가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삶, 돈 바라는 삶, 그래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일즈맨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일즈맨은 나 돈이 목적이다. 나 돈 벌려고 이런다. 정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일즈 매니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정직해 보이는데도 사람들에게 잘 파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노골적으로. 민수, 너도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상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차를 팔기 위해서 내 상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딜러에서 사야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의 상사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말 아닙니까? 좋지 않은 것도 좋다고 말해야지 뭐라도 팔리지.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그러한 안 좋은 일들, 교인들끼리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도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그냥 다단계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온갖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그런 것은 싹 가려버리고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안전한 교회예요. 화목한 교회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이러면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말해봐요. 어느 사람이 그 교회에 붙어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참 다행으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참 위로되는 말을 하네,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간음하는 여자하고 그렇게 악행이 다 까발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는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서 다 우쭈쭈 해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냥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만 외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니십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만세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막 이러고 앉았다가 이 히브리서 4장부터 8절은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왜? 본인도 찔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다시 타락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심판날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서 정말 똑바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 안 해주니까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겨.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휴거시켜 주시는겨. 환난 전에. 이런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요리꼬고 조리꼬고 뭐 아는 척을 하면서 이방 종교 사람들 였다 갖다 대고 졌다 갖다 대고 뭐 간디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짓거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은 징계를 받을까? 아무리 1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10년 가까이 돈을 못 벌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직 세일즈맨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나 돈 벌려고 이런다 그러던 세일즈맨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인이다 만방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면서 뒤로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목회자 월급이 뭐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시세가 이런데 1억 받는 거 너무 많다. 만약에 그렇게 10,000명 정도 성도나 그렇게 끌어온다면 모를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 뭐 목사가 세일즈맨입니까? 아니 그리고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기야 미국에서 그 이민교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정도 성도만 있어도
성도가 아니죠. 신도만 있어도 11조를 내게 해서 여기는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10만 불 원봉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1억 3천은 줘야 된다. 이게 시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혀를 찼습니다. 그거는 정말 한국에서 웬만한 그 고소득자 월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냥 미국에 이민 와갖고 아이를 군대 면제받게 하고 그냥 고소득 얻고 교회에서 내주는 그 집 살면서 고가차 제네시스 무슨 에큐라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머세디스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뽀대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이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그럭저럭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담대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또 혼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월급을 그렇게 충분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저는 10년 가까이 나는 돈 벌려 그러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 왜 20년 동안 책 쓰고 너 왜 그 말씀 자꾸 전하고 그러면서 도움도 안 돼. 교인 확장되는데 이러면서 비난받고 욕을 집어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목숨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가? 이 은혜에 정말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럴 지경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가? 여러분 증인으로 사십시오. 교인들도 그냥 월급이 얼마네 저놈에 비난하고 그런 것을 그치고 본인이 한번 월급도 안 받고 아무 재정적인 그런 보탬도 안 되고 오히려 주위 사람 비난 받아가면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까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깨끗함을 주셔갖고 핍박을 받는 거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순교당하는 거 이상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핍박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비난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제 짐승 정권 들어서면 그런 사람들 순교당하고 숨어들고 그냥 아무런 그 도움도 없이 지하에 숨어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변질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나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러고 말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왜? 삶으로 드러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신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심판날이 다가올 거며 세계 핵전쟁 같은 그런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황폐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짐승 정권이 단일 정권이 쓰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일이 시행되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짐승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음식 조각이나 생필품
좀 얻어가겠다고 자기의 자유를 짐승 정권에게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인증 절차겠죠. 확실히 이 사람은 배도를 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사단의 편에 속했다라는 인증 절차이겠죠. 그러니 우상 숭배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혹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미혹을 꾸준히 당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돈, 그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종,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존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저희는 자유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면 시킨 대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비옵시오 주사까지도 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 마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특히 이 세상에 그 비옵시오 주사 맞은 그 퍼센티지가 75%입니다. 4분의 3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90몇 %가 되겠죠. 왜? 그렇게 교회가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이민 한인교회 안에서 접종을 시켜버리니까 목사가 권장하니까 그게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사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사단의 말을 따라서 다 그것으로 그렇게 치우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떤 지도자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듯 따라가니까 그 사람 하나만 그렇게 사단을 실족시키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니까 늘 꼭대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세일즈입니다. 저는 자동차 세일즈를 그만두고 MCJ를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윤의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학원 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학원을 맡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땐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예수님 믿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 때 어떤 과목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레이 받는구나 그렇게만 알았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트레이닝 받으면서 알고 난 사실은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점 GT 클래스를 36 크레딧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대학 크레딧을 고등학교 때 다 받아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엄마로서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다른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이제 제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 아이가 똑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세일즈랑 상관없을 줄 알고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미국 선생님들 관리하고 학생 관리하고 그리고 결국엔 세일즈 일입니다.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유능해서 당신의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이 제 잡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잘하면 커미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생님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월급은 조금 적게 주되 더 좋은 선생님으로 하기 위해서 뭐 박사도 데리고 오고 어떤 전직 교감 선생님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아이비리그 학생들 막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학생들도 그냥 일일이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마음에 들게. 예전과 지금은 이렇다. 어떤 학생 예전과 지금은 이렇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관뒀습니다. 결국에 깨닫고서는 제가 관둘 때가 되니까 제가 관두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세일즈를 막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제가 그때 실적을 잘 내서 그 센터에서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런 황무지인 그런 센터를 그렇게 그냥 막 학생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들을 잘 설득해서 선생님들을 또 미국 선생님들 아주 고학력의 선생님들을 쫙 배치를 하면서 7, 8천만 원의 그런 매달 실적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는 1억 버는 데인데 왜 7, 8천만 원뿐이 못 버냐 이러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제 다른 사람을 막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제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남자 화장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장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신민수 씨, 신민수 씨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닦아요? 막 이러면서 그 남자 화장실을 막 솔로 막 닦아가면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나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센터가 글쎄 그 오기로 했던 센터장이 안 오고 학원 원장이 안 오고 계속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하고 그러더니 실적이 쭉 내려가더니 1,000만 원, 2천만 원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오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신민수 씨 제가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또다시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 또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일즈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은 병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실된 것을 전하려면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장 비유 맞추고 어머니들 비유 맞추고 학생 비유 맞추고 선생님들 비유까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깨달을 즈음에 저보고 이 센터를 헬프 밀리언에 인수하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인데 또다시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무일푼에 그냥 센터를 맡아가라. 그래서 저는 전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이 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저 차라리 목공소에서 돌 예쁘게 깎고 예수님처럼 그 나무 이렇게 대패질 하면서 남의 비유 맞출 일이 있습니까? 아니 텐트 이렇게 치는 바울처럼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의 비유 맞출 일 없잖아요. 차라리 손으로 일하는 그런 것이 낫지.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세일즈가 교회 안에 쫙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갖고 회사가 커져서 대박 났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면 제자를 증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자라나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죄를 계속 끌어들이면서도 자기 자신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날이 오면 제 책을 홍보하고자 어떤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세요. 이 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옷차림이 이 정장 투피스인데 바지로 이렇게 갈아입고 갈까 이러고 했는데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바로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투피스니까 치마가 아무래도 무릎이 보이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제가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석을 툭 제 무릎에다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 무릎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일생 동안 20년 동안 깨달은 것을 이 책에 함축했다 책을 들고 막 책을 얘기하는데 책과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무릎을 쳐다보면서 방석을 툭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제 방석을 내려놓았죠. 그랬더니 또다시 조준을 하면서 방석을 요래 던지더니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왜 벌써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말려요.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보면은 기분이 언짢아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세상에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는 나에게 그렇게 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석을 계속 던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증인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그 제자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증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천군 천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증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세일즈맨들처럼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목회자들처럼 사람 비유 건드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심판이 어딨어 우리 시대에는 없고 그냥 우리는 환난 전에 휴가되고 오더라도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게 그냥 싹 데려가시고 그냥 싹 보호하시고 그냥 좋은 일만 싹싹 오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 건드리려 그러면 다 쫓아주시고 걱정 없어요.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before와 after가 어떻게 다른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전 영상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이 좀 더 일찍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1시간 만에 일어날 그 음녀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지게 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이제는 담대하게 죽고 살기로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